할렐루야. 약간 좀 예배 전에 다시 한번 화이팅하면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의 모든 복된 심령들 가운데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40일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좀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고자 소리를 많이 지르고 목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지금 연이어서 좋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여러분께서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2가지로 구별이 되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하면 약장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을 파는 약장수인데 조금 더 좋은 말로 말하면 약사죠. 천국 가는 약을 조제해주는.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이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구약은 여러분 신약의 배경이 되고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구약은 신약의 배경이 되고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쓸 줄 알면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 아주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성경 말하면 구약은 신약의 배경이고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다. 여러분 아주 똑소리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도 여러분 이제 신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려면은 언제나 이제 구약의 성경의 배경 컨텍스트를 언제나 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 율법의 파트가 구약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 신약 시대의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이게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10계명과 율법을 주셨듯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도 오셔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다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법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구별하는 법이에요. 구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시키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누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은 새로운 법이라 그래요. 왜 새로운 법일까? 예수님이 주신 법이 왜 새로운 법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 나뉘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나뉘어진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세상 사람이고 그야말로 마귀 자식인 이런 이방인들, 버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느냐, 죄인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법, 그게 바로 새 법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물론 율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을 구별을 해야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버려진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법이 산상수훈이고 오늘 그 가운데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장 복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팔복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또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 또 우리의 온유한 삶을 통하여 저 버려진 자들, 저 죄인이고 심판받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이런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이런 팔복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라.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천국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영부영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영부영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어영청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이 조선시대에 어영청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수도 한양을 지키는 부대가 바로 어영청이었는데 이 어영청이 당시에 얼마나 군기가 문란했으면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어영청은 부대가 아니다. 그래서 어영부영이 나온 거예요. 어영청은 군대가 아니다. 완전히 그냥 저것들은 소위 말하면 당나라 부대, 완전히 개판이다.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군기가 빠졌는지. 여러분,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군인인데 행군도 못해. 군인인데 총도 못 쏴. 군인인데 수류탄 던지는 법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군인들이 모여있는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군인은 자고로 민간인들보다 누구보다 더 강력하고 더 용기가 있어야 군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강하고 주님 안에서 용기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와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줄이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페이논테스라고 합니다. 페이논테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는 이 줄이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좀 뭐 출출한데 뭐 좀 초콜릿이나 먹을까? 라면 먹을까? 우리 평상시 출출함 좀 느끼잖아요. 그런 출출함의 정도가 아니고 이 줄이다 페이논테스의 의미는 도무지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페이논테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됐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한 사진인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시에 많은 민간인들이 먹었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 꿀꿀이죽을 먹는 장면이에요. 꿀꿀이죽이 뭔지 아십니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전쟁 6.25 전쟁 때 들어왔던 그 미군들 유엔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잔반통에 남았던 이 잔반통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끓여요. 다시 끓여가지고 이게 민간인들한테 배급해줘서 나눠줬던 게 꿀꿀이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배고팠던지 저 꿀꿀이죽이 그렇게도 맛있었는데 이게 그 꿀꿀이죽 안에는 조심해야 된대요. 그게 죽만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잔반통이니까 미군들이 먹다 뱉은 껌부터 해가지고 피다 남은 담배꽁초 심지어는 쑤시고 버렸던 이쑤시개랑 코푼 휴지들까지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거 다 건져 올려가지고 따로 근데 건져 올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죽 속에 이쑤시개가 들어가지고 이번에 소설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내미한테 조심히 먹어라, 죽 먹을 때 잘못하면 이쑤시개가 팍 치고 들어오는 수가 있다.
그것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우리 윗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가난에서 벗어나 보세. 잘 살아보세. 막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바꿔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망과 흑암과 가난의 그늘에 앉았던 이런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신 것,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 시대에 정말 애쓰셨던 우리 모든 선대 어르신들의 노고인 것입니다. 마땅히 어르신들의 경의를 표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줄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논테스예요. 꿀꿀이죽 먹고 싶어서 먹은 사람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었죠. 네, 그런 줄이고의 의미고,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어가 딥손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금 목마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막 눈이 돌아가기 직전 상태, 이게 바로 딥손테스예요. 이런 목마름, 성경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 보면 이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LA 아래쪽에 모하비 사막을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 평생 사막을 한번 안 가봤다가 그 미국에서 사막을 한번 가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에서 막 라이어트 이런 폭동들을 일으켰는지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타고 가던 고속버스가 그때가 10월 말경이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더워 죽게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에어컨 차가 고장이 나서. 근데 우리는 잠깐 한 2시간만 참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를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그 떼약 밑에서 행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가 있을 것으로 꿈을 꾸고 도착을 했는데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런 목마름을 경험 안 해봤는데 그렇게 물이 없으면 눈이 뒤집어 버립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잠깐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 띨띨한 취사반이 훈련 가운데에 음식은 갖고 왔는데 물통을 놓고 왔어요. 훈련 도중에. 그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설거지를 못해.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입에다 넣고 설거지하는 거야. 점심 먹은 숟가락 입에 넣고 그거 저녁에 먹는 거야. 미쳐버립니다. 이걸로 밥 숟가락에 떠야 되는 이런 현실이 막 그냥 계속 취사반 보면은 그냥 계속 완전 손이 막 저절로 올라가요. 근데 그냥 설거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을 받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얼마나 목마릅니까? 근데 막 팽글팽글 도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부 동료는 이런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 저 옆에 개울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개울가가 어디냐 이렇게 딱 봤더니 바로 저 건너편에 축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 물은 뭐냐면 이게 소똥과 이게 막 돼지똥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인데, 평상시에 이런 물 떠다 주면은 분노하죠. 니나 먹으라고 하겠죠. 근데 말하지 않는데도 몰래 가서 먹고 오더라고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거 참았어요. 그거 참았는데 그런 애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딥손테스, 이 목마름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이논테스의 굶주림과 딥손테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타는 목마름과 그 심한 굶주림을 무엇으로 향해서 두라고 말씀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영어로 말하자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인데, 의라는 뜻이 뭘까요? 의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 교회만 와서만이 아니라 뭐 직장만 가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닿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근데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에 있어요. 얼마 전에 권도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잡혀가지고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권도형 아십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자에 대해서 알 텐데, 아마 테라 루나 코인을 만든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대단히 사기를 쳤나 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권도형이 지금 이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미국으로 보낼 것이냐 한국으로 소환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태길 가운데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얘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이 딜을 한 금액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딜 금액이 얼마였느냐? 6조 1천억 원이었어요.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6조 1천억 원을 딜을 했대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테라 권도형의 자산은 6조 이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딜을 하는. 근데 더 놀랬던 건 뭐냐면, 이렇게 가상화폐로 자산을 불러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다 거기에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넣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것을 협의를 했던 것을 봤을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다 가담을 해서 이게 그 권도영이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에 가담을 했다. 참, 왜 거기에 가담을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면 실패 보는 줄 알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도전하면 실패 보는 줄 아는데도 많이 왜 할까? 그만큼 부를 신속하게 얻고자 하는 충동은 매우 셉니다. 사실은 이게 이 앞에 의의를 빼고 이게 오늘날에 말하자면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마른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딱 말하자면 돈에 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 제가 가끔 예전에 홍대에 갔는데, 홍대가 지금도 그렇지만 핫플이에요. 핫플레스입니다. 왜 홍대가 유명한 거리가 되냐면, 밤이 맞도록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며 스트레스 푼다는 이름으로 밤새 춤추고 놀고 난리바가지가 납니다. 그들이 쫓아가는 게 뭘까요? 그들이 쫓아가는 게 쾌락이에요. 쾌락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렇게 괜찮은 젊은 남녀들이 그 젊은 인생들을 그냥 쾌락으로 낭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돈과 쾌락과 또 조금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들의 목에 말라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주님의 의에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심령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온유하게 살아갑니까? 그냥 뜩하면 그냥 혈기 방장하게 그냥 화내고 스트레스 풀며 살아가지, 온유한 자의 삶을 도무지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비에리투스, 정말 뭐 참으로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사실 우리의 목마름은 돈이고, 우리의 목마름은 쾌락이고,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든 막 학벌이고, 우리의 목마름은 막 연봉이고 막 그러지. 우리의 목마름이 과연 의에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다가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의에 목마를 때에, 의에 금질했을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에 목마른 자가 이 땅 가운데 많이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평생 주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세에, 33살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청년 시절인데 그 청년 시절에 그 삶을 마감을 하셨는가? 예수님이라고 노년을 겪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연대가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연대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 연대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십자가상에서 33살에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거예요. 일평생의 주님의 목표는 삶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bu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것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출발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평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으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냥 젊어서 놀자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 살잖아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젊은 때부터, 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마지막 나이 든 이 소중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시편 34편에 항상 우리가 읊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귀동냥만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썰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맛집 가서 맛집에 있는 맛을 음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참 이 말씀에 참 이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의 대학 1학년 때의 시절의 목표는 이제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이야 이제 뭐 로스쿨도 생겨서 법대 안 나와도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당시는 이제 법을 공부를 해야 이제 통상 이제 법조인의 길로 갔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배움이 없으세요. 6.25 전쟁 때 통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1951년생들이세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막 섬지방, 전라도 여수 지방에 막 태어나신 분들이라
이게 가정 형편이 녹록지가 않았고, 더더군다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가 11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밑에 동생들도 많이 있고 하니 학교 못 보내고 가지고 있었던 교과서 책을 싹 다 태워버리고 농사나 지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이름 대시면서 동철이는 참 머리가 좋은 학생인데 꼭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와서 당부를 했는데도 뭐 어떡합니까? 형편이 그런 거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운, 아까 말했잖아요. 이 꿀꿀이죽 먹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17살에 상경하셔가지고, 물론 서울에서 어머니 만나서 결혼하셨지만 가정에 이게 배움이 못한 항상 한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아들내미 이제 법 공부해가지고 이제 법대 갔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모님이 근데 의기양양해가지고 내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우리 자녀가 이루어주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 되겠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넘어야 되는 관문이 우리 집안의 관문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디 지금 갈 데 없어가지고 신학대를 가려고 그러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집안에 다른 뭐 변호사도 많고 뭐 법조인도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 집안에 별로 그다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진 않았거든요. 거의 뭐 제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는데, 사실은요 아버지가 반대하기 전에 내 마음이 안 열려. 제 마음이 안 열려요. 도무지 안 하고 싶은 거야. 웬 목사?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그냥 입신양명의 꿈을 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 내 이름 한번 떨쳐보리라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고 어렵사리 대학도 들어가고 했는데,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신입생 환영이 되자마자 3월 9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주일도 안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아버지 회심이 제 회심 이후에 6개월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회심을 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의 중증 도박증이 그때 이제 다 끊어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때에 제가 비로소 뭘 봤냐면 인간의 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법이 여러분 뭐냐면 나쁜 놈을 기소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게 법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근데 감옥에 갔다 나온 애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나온 인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스타가 투스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초범이 재범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자랑 삼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세상의 법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진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하시고 정말 쑥대밭 같은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 나는 대로 경희 의료원 가가지고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타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왜? 저 환자들 지금 맨날 그냥 병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금세 그냥 세상 떠나가게 되는데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이런 굶주림이 저에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 하나 볼게요. 의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의자가 오를 의자인데 사실은 두 개의 합성어예요.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위쪽에는 양자가 있고 아랫자락에는 아자가 있습니다. 나 위에 양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자가 한자를 만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김영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자와 성경 이런 파트도 요새 강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기 여러분 의가 저게 뭐겠습니까? 머리 위에
양을 얹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머리 위에 뭘 얹고 사는 거라고요? 양을 얹고 사는 것. 이 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누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의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돈, 쾌락, 지위, 명예, 학벌 이런 것들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고,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천국, 우리 예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 천국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40일 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주일 선교 한 번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4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설교해야 돼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지.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아주 저도 좀 맨날 하나님께 주겠습니다. 그냥 준비하기도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나와 힘들고 체력 방전도 힘들고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기쁨으로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가정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사업 더위도 만져주시고 심령도 만져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스페큘레이터, 그냥 관람객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가 극장입니까? 오늘 설교 어떻게 좀 잘하나 보자. 극장이냐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고 함께 변화됩시다 라고 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는 곳, 이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관람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인들을 의인으로 양성하는 의인 양성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 보시고. 이게 삶이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려면 변화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가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정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쫄병 시절인데 전라남도 장성에 상무대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잠깐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 가운데 워낙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별명은 잊어버릴 수 없는 별명인데 그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 곰탱이였습니다. 곰탱이. 근데 얼굴이 굉장히 이제 남자가 봐도 아기 곰처럼 굉장히 귀엽게 생겨가지고 별명이 곰탱이였어요. 걔는 그래서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항상 불리는 애가 걔인데, 하루는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민간인 시절에 했던 직업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친구가 뭐였는 거 아니? 프로게이머였어요. 프로게이머였는데 어떤 게임의 이 프로게이머였냐면 그 대포를 뻥 쏘는 이 포트리스라고.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과거에 좀 게임 하셨던 분 혹시 포트리스 아십니까? 이 포트리스 게임의 이 프로게이머였는데,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가 한참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잠을 일주일에 길게 자야 딱 10시간 잤대요. 짧게 자면 일주일 통틀어서 6시간 잤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통틀어서 길게 자 10시간, 짧으면 6시간 잘 수가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상금을 받았는데 7천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1등 이상을 하면은 억대의 상금을 받는데 자기가 1등을 못하고 3등인가 4등 해가지고 7천만 원 상금 받았는데,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 경쟁자들이 지금도 게임 단련할 생각을 하면은 도무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친구에게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갈망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의 경쟁자는 잠도 안 자고 클릭을 해가지고 연말을 하는, 이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그래야 랭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겠는가? 이게요, 여러분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목사들부터 그래요. 요새 참 유튜브를 켜기가 두렵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의 신분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애들이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사장님으로 불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좀 가리고 싶을 정도예요. 더 이상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인데, 여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저부터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여기에 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상에서는 목에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 지키라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참 딴짓하는 이런 형국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각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일간지 얘기를 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일간지, 기독교 일간지인데 목회자들의 스캔들을 다루지 않으면 기독교 일간지가 폐간이 된답니다. 근데 그 스캔들 이야기가 맨날 나와가지고 폐간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고 있대요. 폐간이 돼야 돼요? 폐간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말세 중에 말세인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루터기, 또 영어로 말하면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그루터기가 지켜가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은 렘넌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시축 능력교회 성도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남은 렘넌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것은 액세서리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지축 능력교회 성도만큼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만큼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내 머리에 면류관을 쓸지로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어서 정말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장차 오신 그날에 이 땅에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게 살아야 80살, 오늘날로 말하자면 90, 100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측량하시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무엇에 목마름을 들고 살았느냐?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일평생 자기 직장, 자기 가정, 자기 건강만 챙겼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주님 앞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판가름하시는데, 우리 성경에 지난번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금그릇이고, 여러분 누가 은그릇이고, 누가 나무그릇이고, 누가 질그릇입니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금그릇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 그릇의 평가는 아버지께서 해주시는데, 그 평가가 뭐냐?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란트를 남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릇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모로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성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금그릇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이런 갈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새것이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 영광의 멸류관을 쓰며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